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인간들의 모임, 그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혹은 어떤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능력들이 또 모여져서 다양한 기술과 또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니까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뭔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열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족할 때는 뭐 사회가 망합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사회를 막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쫙 깔려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어떤 사회적인 약속, 개인적인 약속, 그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사회는요, 건강하게 유지되고요, 어떤 발전되어질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약속이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거는요, 법이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려고 작정하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속아 넘어갈까?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우리 사회는요, 다양한 약속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전쟁 난다 그러면서 막 마트에 가서 막 사재기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일들은 왜 벌어집니까? 약속이 무너져서 그래요. 내가 내일 가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무너지고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게 되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재기 해가지고 그래 전쟁이 나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더 살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약속이 무너지면요, 그렇게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상처받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속은요,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가 바로 이 약속의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지?
부동산이 문제입니까? 수출이 안 돼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약속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정치인들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줘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어제까지 다른 말 했다가 오늘 또 엉뚱한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유, 뭐 정치인들 뭐 저것들 다 똑같지 뭐. 아니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하고 무너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개인들도요, 약속의 무게를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약속하고, 아유, 야, 너 그렇게 약속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뭐, 못 지키면 할 수 없지 뭐. 쉽게 생각해요. 그 뭐,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뭐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지.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뭐 외국 영화들, 특히 이제 미국 영화들 보다 보면 막 그런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막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막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부모님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막 희생하고 하는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딴 나라 완전 별세계 얘기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부모님의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유산이나 상속하는 거 그런 문제 아니면 부모님이 죽기 전에 나한테 뭐 유언했다고 뭔가 그걸 내가 마음에 담아놓고 지키려고 하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날 존재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바보같이, 너 바보같이 왜 남들 다 안 지키는데 너만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약속 잘 지켜라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뭘 가르칩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너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속 같은 거 지키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개인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저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정치인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걸 용납하기 때문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도 그걸 그냥 용납해주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내 편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약속의 위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은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말뿐인 약속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도대체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오늘날? 옛날에는요, 그래도 뭐 그나마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가게 안 가고 주일날 손해 되더라도 가게 문 안 열고 뭐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말들은 그야말로 말로만 존재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둔갑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약속을 안 지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없는 약속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약속의 위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기 일쑤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 라고 하는 뻔뻔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하면 부자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때로는 모욕적입니까? 비참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돈이 많으면 그냥 장땡이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든 무조건 돈만 많으면 최고잖아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느낍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 아마 우리는 대다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픈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꼴 도적질한 적도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다면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믿지 못하는 이 약속의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약속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항상 실패하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약속을 서로 맺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이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뻔뻔하게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키는 것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도 안 지키시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는 것과 애초에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분하는 게 어렵죠? 나는 지키려고 했어.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우긴다면 우린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키려고 했는지를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동참하고 머물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머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죠. 전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 그러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많은 종교가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정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 변치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게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